하나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5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2장 15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성경 28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야훼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야훼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떠나 부엘사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은 주님 따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님 따라가는 이 땅의 믿음의 삶, 하나님 끝까지 완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렵고 또 아픔도 고난도 있지만 끝까지 이 길을 가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간증하며 증거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혼탁한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 은혜로 더욱더 간구하오니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주시고, 온 세계가 힘들고 어려운 이 시국 가운데 늘 성령으로 우리 마음을 붙잡아 주셔서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몸된 제단 위 함께 해주시고 가정과 삶 가운데 하나님 거룩한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나갈 때 하나님 역사가 가정에 나타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나누길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이 가운데 자정하시고 이 가운데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창세기 22장 15절부터 19절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테스트를 통과하자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2장은 아브라함이 이제 시험 받는, 어떻게 보면 마지막 그 기말고사와 또 같은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이 창세기 22장입니다. 너무 유명한 장이라 모든 사람들이 다 알 것입니다. 이삭을 바쳐라 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마음. 성경에는 시험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성경에 나오는 시험은 세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유혹, 템프테이션이라고 하는 유혹입니다. 유혹은 마귀가 갖다 주는 겁니다. 마귀가 갖다 주는 유혹은 잘라버려야 됩니다. 그걸 받아들이거나 그걸 쫓아가거나 잘못 해석하면 안 됩니다. 유혹은 넘어가도 안 되고 잘라버려야 되고 쫓아가서도 안 됩니다. 시련이 있습니다. 연단과 시련, 실질적으로 겪는 삶이죠. 저희가 환경 가운데 부딪힐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일들, 시련을 당하고 힘든 순간을 당할 때 중요한 것은 마음이 무너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힘든 환경을 접하면은 가장 먼저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마음이 조금 움직이고, 그러다 보면 우리들 입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긍정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제 원망과 불평의 이야기들이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사단이 좋아합니다. 시련을 당하고 힘들고 어려운 순간을 만났을 때 포기하지 말고 인내하고
끝까지 그 길을 가야만 됩니다. 어찌 보면 이 두 번째 시험, 이 시련, 이 땅에서 환난, 이 땅에서의 고통, 이거 참 어렵습니다. 이 부분 가운데서 넘어질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많습니다. 인내하고 이겨나가야 되는데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하지만 결론은 이겨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시험은 테스트입니다. 테스트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테스트는 업그레이드 되기 위한 과정이죠. 성장하기 위한 과정입니다. 테스트를 받을 때 이것이 유혹인지 이것이 시련인지 이것이 테스트인지 구분을 잘 해야만 됩니다. 구분을 하고 이것도 역시 끝까지 이겨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또 다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만들어 가신다는 믿음을 갖고 요지부동 움직이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그래서 이 테스트는 통과해야만이 됩니다. 통과해야지만이 어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자 했던 열매들이나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어떤 그 하나님의 뜻이 마지막에 보여집니다. 통과를 해야만 됩니다. 시험은 세 가지였습니다. 유혹이 있었고, 시련과 연단과 고통이 있었고, 테스트가 있었습니다. 따로따로 올 수도 있지만 한꺼번에 올 수도 있습니다. 잘못 해석하면 안 됩니다. 유혹을 시련이라고 생각해서도 안 되는 것이고, 시련이 왔는데 이것이 유혹이라 생각해도 안 되는 것이고, 하여튼 분별을 잘 해야만 됩니다. 그리고 이 환경 가운데 접해 있을 때 이것을 뛰어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도가 있어야 되는 거죠. 기도를 해야지만이 분별이 가능해지고, 기도를 해야지만이 그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도 독일로 떠나기 전에 한국에서의 그 몇 개월 사이에 많은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렸고, 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주셨던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눈물로 시간을 보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모습의 그 시험이 오면 반드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분별하고 이거를 물리쳐야 될 것인지 이겨내야 될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인지를 분별하고 그리고 실천하며 삶을 살아가야만 됩니다. 22장 1절에 보니까 성경에 이렇게 말씀이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브라함을 왜 부르셨을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부르셨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신다는 시험은 어떤 걸까요? 저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테스트였습니다. 테스트는 기도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신앙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테스트를 받아야만 됩니다. 저희가 원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그 길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가 있습니다. 그 테스트를 해야지만이 성장할 수가 있고, 테스트를 통과해야지만이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믿음의 단계까지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힘들지만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이 테스트의 단계를 거쳐야만 됩니다. 거칠 때 힘들고 어렵지만 이겨나가고 그것을 끝까지 통과함으로 말미암아서 이 테스트를 끝나고 났을 때 하나님께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을 저희가 받아야만 됩니다. 어떻게 통과할 것이냐? 역시 기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며 주님 앞에 가야 됩니다. 기도를 쉬지 말아야 되고 끝까지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믿음의 삶의 모습으로 가야만 됩니다. 기도를 멈추게 되고 기도를 쉬게 되어지면 그 순간에 하나님의 뜻이 이제 막 불분명해지게 되어지고 안개가 끼고 먹구름이 끼어지기 시작합니다. 잘못 판단되어지고 중간중간에 이제 이상한 생각들이 듭니다.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길인가? 이런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생각으로 이제
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테스트를 받았을 때 기도함으로 끝까지 가야 되는데 그 기도함으로 가는 그 길의 맨 마지막에는 뭐가 있냐면 순종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테스트는 그 결론을 맺기 위해서는 기도함으로 치열한 영적 삶을 살아가지만 마지막에는 테스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어떤 순종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려운 겁니다. 그것이 큰 테스트였습니다. 이것을 통과해야지만이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결과물을 얻게 되어지는데 그 마지막 단계의 테스트에서 통과하지 못하면 또다시 재차 그 테스트의 과정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테스트의 단계는 맨 마지막에 순종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순종, 저 여러분들의 순종을 통해서 저희들이 신앙이 업그레이드되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도 저희가 받을 수 있습니다. 분별하며 나갈 때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어떤 믿음의 결단을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저희가 잘 알고 그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께로 나갈 때 이런 믿음 가지고 나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마디로 좋으신 분이십니다. 저희들이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분, 소망과 기쁨과 은총과 은혜를 주시고 또 환경 가운데 있는 많은 것들로 채워주시길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저희가 해야 될 것은 그분께 가면 됩니다. 하나님께 원하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순종의 결단을 가지고 주님께로 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 순종의 결단하는 마음을 가지고 가는 것이 어려운 거죠. 그리고 맨 마지막에 결단하는 것이 어려운 것이죠. 사실 따지고 보면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가면 되는 겁니다. 그냥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며 따라가는 것입니다. 손에 잡히지 않고 눈에 안 보여도 그냥 주님 바라보며 따라 나가는 겁니다. 그러다 주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알게 되어지면 하면 되는 겁니다. 개인의 생활이나 개인의 마음, 어떤 환경을 따지지 않고 이것이 하나님 원하시는 거구나 하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테스트하셨다고 그랬습니다. 시험하셨다라는 겁니다. 저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아브라함은 그 테스트를 통과했습니다. 그 테스트의 내용은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이런 얘기였습니다. 22장 2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야훼께서 이르실 때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세상에 이것보다 더 큰 테스트가 어디 있을까요? 물론 개개인마다 크게 부딪혀오는 테스트 과정이 있겠지만 아브라함에게 이 시련은 너무너무 힘든 고난의 시간이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통과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아들을 죽여서 번제로 드리라는 것, 그것도 100세의 아들 번제로 드려서 각을 떠서 태워서 드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이 답을 낼 수 없는 거였습니다. 어떻게 아들을 주셨으면서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인지 인간의 모습으로 볼 때는 이해가 되어지지 않는 부분이 이 9절입니다. 3절 말씀 보시면 아브라함이 이렇게 행합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준 곳으로 가더니 아브라함이 아침 일찍 일어나서 떠났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은 아브라함이 결단을 내려서 아침 일찍부터 다른 생각 안 하고 그래서 출발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아브라함이 날을 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밤에 잠이 오겠습니까? 아들 번제로 제물로 드리라고 하는데 알겠습니다. 그리고 쿨쿨 자는 부모님이 어디 있겠습니까? 도대체 왜 그랬는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도대체 하나님이 왜 그러셨는지, 이게 농담인지 진심인지,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설마 하나님께서 아침에 일어나면 내가
그 아들을 그렇게 바치라는 게 사실 이런 뜻이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많은 생각을 밤새 아마 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기에 아브라함은 많은 생각을 밤새워서 아침에 일찍 떠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제가 보기에는 밤잠을 안 잤을 것 같습니다. 못 잤죠. 밤새 뜬 눈으로 밤을 새우다가 그 밤 미명 가운데 새벽 동트는 시간이 들 동안에 아브라함이 내적인 마음 가운데서 씨름을 하다가 결국 하나님 앞에서 결단을 내린 겁니다. 다짐을 내린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은 사실이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고 한 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을 그는 알게 되어졌던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일찍 출발할 수 있었던, 원망하지도 않고 일찍 출발할 수 있었던 것은 뭔가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라는 겁니다. 뭔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도 되어지지 않은 일에 대해서 요청을 하셨을 때는 나의 순종을 원하셨던 것이고, 그리고 그 길을 가면 하나님의 어떤 뜻이 또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던 뭔가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됐던 겁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그가 그렇게 떠날 수가 없었던 거죠. 아브라함은 결단하고 떠났습니다. 아브라함은 모리아산까지 가는 그 길을 걷는 동안에 늘 그 마음이 왔다 갔다 했을 겁니다. 한쪽에서는 너 잘못하는 거야 라는 이야기와 생각들, 한쪽에서는 그래, 주님은 순종을 원하신다. 그 순종으로 주님께로 나가면 하나님께서 어떤 답을 분명히 가지고 계실 것이다 라는 그런 마음, 이 두 가지 갈등의 마음이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는 내 시간 계속 그 마음 가운데 왔다 갔다 하면서 전쟁을 치르며 산에 올라갔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달라, 아들을 제물로 바쳐라, 그 위에 어떤 얘기도 안 하셨습니다. 그냥 번제로 드려라. 하나님의 어떤 이야기가 있었고 하나님의 어떤 또 다른 어떤 표현이나 어떤 모습이 있었으면 방향을 바꿔가도 되는데 어떤 얘기도 안 하셨던 거였습니다. 그래서 더 아브라함 마음 가운데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순종하는 것을 주님 원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입을 열지 않고 그냥 묵묵히 마음의 다짐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갔던 것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가는 길 가운데 이삭이 물어봅니다. 7절 말씀 보시면 이삭이 그 아버지 다윗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참 난처한 질문을 받았습니다. 뭐라고 얘기해 줄 수 없는, 아버지로서 뭔가 답을 해줘야 되는데 참 어려운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8절에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가니라.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것이다 하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야 없다, 야 너다, 뭐 이런 표현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었죠.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던 거였습니다. 테스트 과정 가운데 어떤 결말까지 가기 전까지 하나님을 끊임없이 계속 신뢰하고 의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것이 어렵습니다. 테스트 과정 속에 저희들이 순간순간 들어오는 것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심하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에 대해서 확신하고 출발했지만 중간에 그 마음을 지키는 것이 어려워서 중간에 다른 생각들이 자꾸 들어오게 되어집니다. 내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것 같은 생각들, 내가 좀 미련한 것 같은 모습들, 그러면서도 한쪽에서는 하나님은 순종을 원하신다는 마음이 강력하게 드는 이 마음의 혼돈 상태로 저희가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견고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것이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끊임없이 갔습니다. 이쯤 되면, 아브라함이 출발하기 전쯤 되면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아내와 얘기도 하고 무슨 이런 사람들과의 무슨 얘기를 통해서 어떤 교훈을 얻을 수도 있었지 않을까요? 아브라함은 그 어떤 누구하고도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얘기도 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참조하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독대하며 하나님께 주신 마음만을 붙잡고 나갔던 거였습니다. 그것이 중요합니다.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각자 자기 주관, 자기 성격, 그리고 자기가 걸어왔던 환경에 의해서만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절대적인 진리도 아닌 것이죠. 욥을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욥이 고난을 당하는 건 제 친구들이 와서 했던 이야기하는 내용들은 다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주관에 의해서 잘됐다 잘못됐다를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세상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누가 힘들어하는 마음이 있으면 가서 하나님의 위로로 위로해 줘야지, 그 위에다가 플러스 알파로 내 생각은 말이야 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해주면 듣는 사람 마음 가운데 이것이 참 어려움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정말 어렵고 힘든 모습이지만 기도해 주는 겁니다. 기도해 주고 하나님의 어떤 마음을 받을 수 있도록 중보해 주는 것, 그것밖에 없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께 주셨던 약속의 말씀을 듣고 그 마음을 끝까지 지켰습니다. 상의하지 않고 주님 마음, 도대체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에 대해서 묵묵히 바라보며 나가기 시작했던 것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사단의 유혹을 통해서 감정으로 실패하고 넘어질 수도 있는 환경 가운데도 지나갔을 텐데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냥 끊임없이 하나님 주셨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 믿음의 길을 갔던 것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아브라함의 마음을 아시고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그 테스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결과물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오늘 읽었던 15절부터의 내용입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에게 테스트를 내렸던 하나님, 그리고 테스트를 마쳤던 아브라함, 그리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선물이었습니다. 15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야훼의 사자가 하늘로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야훼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15절에 보니까 나오는 단어가 하나님께서 야훼의 사자가 하늘에서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서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처음으로는 테스트하는 장면이 나왔던 거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15절에 와서야 테스트의 과정이 다 끝나니 두 번째 이야기를 들려줬던 것입니다. 테스트가 통과됐다는 거였습니다. 테스트가 통과된 이후에 두 번째 이야기 15절부터 18절까지의 내용은 정말 놀라운 축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출발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런 약속의 말씀을 그에게 허락하셨고 이것을 내가 주겠다라고 다시 한번 재차 확인해 주었으면, 통과해라, 이것이 있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으면 아브라함의 마음은 조금 더 쉽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시험 과정 속에서는 이야기가 없었습니다. 그 중간중간 그 타이밍 속에서도 인내하라, 이런 하나님의 축복을 줄 것이다라는 재차 3차 반복되어지는 이야기의 멘트가 없었습니다. 테스트를 통과해야만 됩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는 환경 가운데 수많은 하나님의 테스트가 있을 겁니다. 물론 유혹도 있고 고난을 당하는 시련의 환경도 겪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테스트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 테스트를 끝까지 인내하며 아브라함과 같이 완주를 해야만 됩니다. 테스트 길 끝까지 가야지만이 거기에 대한 어떤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 주신다는 겁니다. 근데 그 테스트의 과정 속에 가장 중요한 것은 순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받길 원하셨던 부분, 그것을 이루어야지만이 통과가 되어지는 거죠. 학생들이 시험을 볼 때 수많은 답을 써도 선생님들이 원하는 그 단어들이 없으면 점수를 잘 안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험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 단어를 써야 됩니다. 선생님들이 원하는 단어를 써야지만이 이것이 점수가 매겨지는 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순종이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원하셨던 그 테스트 과정 가운데는 순종이었습니다. 그 일을 하는 거였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루며 나가는 거였습니다. 어찌 보면 이 땅에서 저희들이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테스트 과정 속에서 주시고자 하는 내용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것하고 비슷하지 않겠습니까? 순종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삶을 살아나가는 것, 순종입니다. 기록된 말씀이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이 말씀을 순종함으로 삶을 지켜나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 아닐까요? 순종입니다. 작은 것이라도 순종하면 삶을 살아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란 은혜와 은총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주간 찬양을 떠났지 않았던 찬양이 있었습니다. 아까 맨 마지막에 드렸던 찬양인데요. 나는 어린 양을 따르리, 온 힘 다해 온 마음 다해 그의 명령에 순종하리. 나는 어린 양을 따르리. 가사가 길지 않습니다. 이것이 전부입니다. 나는 어린 양을 따르리, 그 명령에 순종하며 그 길을 가리. 찬양을 부르면 가슴이 벅차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 저희들의 삶입니다. 순종하며 나가는 삶. 하나님께서 어떤 순종을 원하실까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모습을 원하실까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순종의 모습이라 하면 이겨나가야 됩니다.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누리는 우리 모든 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시험에는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유혹과 시련, 그리고 테스트. 유혹은 물리쳐야 되는 것이고요, 시험의 과정은 끝까지 인내하며 가야 됩니다. 테스트는 순종으로 말미암아 그 관문을 통과해야만 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우리 가운데 넘쳐날 것입니다. 그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우리 가운데 거룩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 아브라함이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을 누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 저희들도 이 땅에서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며 나가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순간순간마다 시간마다 주님 원하셨던 귀한 모습을 따라 이 땅에서 믿음의 길 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모든 것 의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